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35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시간 기억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연휴 후에 기운 내서 또 기도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는 동안에 솔로몬이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솔로몬이 지게 하였던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자문과 소년들의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3일 만에 여로보암과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습니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에게 소년들의 자문을 따라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은 사람들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태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하였다. 왕의 태도는 포악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 그가 믿고 있는 힘, 이후에 모은 군사를 보면 18만 명이 모였는데 그 18만 명을 모을 수 있는 힘을 믿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르호보암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곤란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신하된 자가 나에게 와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느냐?
사람들의 자문을 들었어도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그 말을 따라서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포악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악한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포악함을 만났을 때 빼앗겨 버릴 것뿐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추석 연휴에 저도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요. 사실 제가 크게 화가 있는 편이 아니라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그 화를 참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운전할 때예요. 운전하면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아주 위험하게 끼어드는 겁니다. 아이들도 타고 있는데 너무 위험하게 차가 끼어드니까 끼어들지 말라고 이 화를 참지 못하고 클락션도 빵빵 울리고 또 옆에서 막 뭐라고 소리를 막 질렀어요. 결국 그날 저희 와이프가 아파서 집에 있느라 옆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럴 때면 제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기에 우리 성도님이라도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아는 분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목사가 그래서 되겠느냐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화를 낸다고 위험했던 그 상황이 다시 되돌아가서 위험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때 좀 더 신사적으로 아저씨 그래도 그러시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화 없이 잘못된 것만 지적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번 후회를 하면서 저의 이 참지 못하는 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그 상황이 또 만났을 때 제가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하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화가 주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말을 제가 강단에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조금 더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여러분 앞에 한번 기대하면서 선포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를 낼 때, 분노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얻게 된 것은 오래 지나지 않아 내 손을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을 얻는 방법은 화가 아니라, 포악함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걸릴지 몰라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 사람은, 사랑으로 얻어진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게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화를, 먼저 저부터 제 안에 있는 화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화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당연히 화를 내도 되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화를 다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소식을 듣자 르호보암이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용사가 18만 명이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서 나라를 본래 모습대로 회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오늘 본문 가운데 지은 가장 큰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악하게 사람을 대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지도 않고 더 무거운 멍에를 지으면서 더 강하게 악하게 다스리려고 했던 죄도 있지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죄악은 무엇이냐면 이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함께 했던 노인들에게도 묻고 자신과 함께 자랐던 소년들과도 상의했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을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다른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르호보암을 떠나면서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2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르호보암을 떠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그리고 또 그에 앞서서는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 때문에 그 왕을 떠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에게서 자신들이 바랬던 것을 무언가 채워주고 있었기 때문에, 얻어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부터 얻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그리고 솔로몬을 따랐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길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른 공의와 정의를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자신을 채워줄 것만을 쫓아 르호보암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왕을 바꾸고 또 따를 것을 바꿉니다. 그들에게 선한 왕이 하나도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 근본이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여서 구성되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익만을 쫓아가다 망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은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키를 쥐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 영광을 쫓아가면 얻게 될 것은 세상의 것뿐입니다. 세상의 것, 없어질 것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의 것,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의 수많은 결정할 일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그리고 내 분노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에나 내가 화를 참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그때에도 오직 주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되사 나의 삶을 결정하고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하신 나의 삶이 되어 하늘의 것, 하늘의 영광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